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그 논쟁하고 이야기하는 그 변론 심판 과정 속에 자신을 어떤 분인지 나타내기 위한 증인들을 몇 명 거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셨고 그들에 대한 어떠한 권면과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진행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자면 어떤 사람의 죄를 단정짓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이상의 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론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증거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떠한 근거, 증거, 증인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5명의 증인을 거론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지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것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외에도 30절 이하에 계속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증언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앞장서서 증거하고 미리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증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과 능력 때문에 그가 있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는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역량,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큰 영향력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드러내고 높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그와 같은 힘들이 집중되어졌을 때 자신의 의가 드러날 수도 있고 자신의 의를 나타낼 수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먼저 거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신이 하는 일은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정점을 이룹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율법의 교사로서 단순한 라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나는 이 땅에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교는 성경의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랍비들은 율법 중심의 철저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고 말씀에 대한 얼마나 지식과 그 풍부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고 회당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말씀들, 선지자의 글들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은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현장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율법의 중심으로 살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모세 영역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알미 충만했다,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아무리 중요시 여기고 율법의 가치를 놀랍게 여겼어도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 안목과 그 눈이 상당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들, 선지자의 글들을 인용하고 말씀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변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들은 그들 안에 능력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말씀에 대한 안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의 가치였고 덕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말씀에 대한 알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다라고 이러한 말씀들을 이야기하십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한 성경과 말씀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알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너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이지만
나는 과연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읽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은혜를 깨달은 게 있다면 내 삶에 반드시 적용하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와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메시아 이전의 유대교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는 구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세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되고 그 모세가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변론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배격했다라면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인간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승리를 아마 더 추구하고 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주를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가치, 말씀의 능력보다는 우리가 그 무엇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가치가 되고 더 큰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2절에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41절과 42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주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종교적인 삶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전통, 종교적인 행위는 그들 안에 너무나도 잘 되고 충만하게 있지만, 정말 그 종교적인 전통이 정말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된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에게는 그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도 주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열정, 그것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주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주를 향한 고백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종교적인 삶을 열망하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생명반 하셨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어떠한 사람들은 예배 행위, 어떠한 사람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는 그 어떠한 움직임도 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멈추고 잠시 정지하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주 앞에 점검하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들을 준비하고 챙기고 그것들을 훈련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과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행위,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주되심의 인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오늘 하루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어떠한 전통이 아닌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이나 나의 전통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주인 삼고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도우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모든 것들을 인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응답되어진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